12월의 첫날 12월 1일 금요일입니다. 12월 1일자 본문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셋을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야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날씩 애곡하더라. 아멘. 입다가 암몬과 전쟁에 나갈 때 승리하고 돌아오면 자신을 가장 먼저 반기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무찔러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반긴 사람은 그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소원대로 2달간 친구들과 산에서 보내다가 비극적으로 끝이 납니다. 이 입다가 행한 그의 소원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하는 소원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나설 때 하지 않아도 될 소원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자기 집 문에서 나와서 자신을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돌릴 것인데 그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자기 집에서 나올 확률이 높은 사람은 자기 가족이나 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 설령 가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물로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시행하기 전에, 이삭을 죽이기 전에 멈추게 하셨습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산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까? 왜 입다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는 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또 극단적인 산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면 자신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거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서원이 나중에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그는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 서원을 한 것이죠. 서원을 안 했어도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꼭 서원을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원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중하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서원 때문에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입다가 자기 집 문에서 자신을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이 서원 때문에 하나님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암몬의 압제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 기억나시죠? 10장 16절, 15, 16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장 15절에는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또 16절에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인 행동이 나왔다고 그랬죠. 이게 회개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가 무엇입니까? 괴로움, 어려움, 비참함 이런 것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마음에 근심하십니까? 불편하신 것이, 안쓰러운 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다를 도구로 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도록 한 것이지, 입다가 아주 센 그런 서원을 했다고 해서 들어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하기 전에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서원하기 후에가 아니라 서원하기 전입니다. 그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성령이 임한 다음에 입다가 서원을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왜 성령을 주십니까? 왜 성령을 주시나요? 사사를 세울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쓸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신약과 달리 구약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으로 성령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입다에게 임했다는 그 자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시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원 때문에 승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 역시 입다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 뭘 드려야, 뭘 해야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식으로 거래하려고 하나님께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서원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체결하신 언약 때문에 들어주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뭘 바치고 드리고 행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주신 것이지, 서원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해준 것, 승리를 해준 것은 아니라는 것 착각하지 말고, 우리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 줄로 압니다. 구원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그렇고,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압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서원을 철회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입다가 암몬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한 후 돌아왔을 때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독특하게도, 안타깝게도 그의 무남동이요, 외동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없고 딸 하나 달랑, 이름은 안 나옵니다.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맞이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암몬에서 아버지가 큰 승리를 하고 돌아왔으니 제일 먼저 맞이할 사람은 딸인 것이 저는 충분히 예상되는데요. 마누라가 아는 것이 다행이죠, 그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비극이 될 줄 몰랐어요. 딸은 이게 너무 기뻐서 한 행동이지만 입다는 자기 옷을 찢고 이 참담함을 토로하면서 자신이 입을 열어 하나님께 서원했으니 처리할 수가 없다,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외동딸도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2달간 시간을 달라고 해서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애곡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신학을 보내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서원대로 번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정의 비극을 넘어 이스라엘의 큰 아픈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꼭 이렇게 해야 했을까? 물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초에 이 서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서원을 꼭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못 이행할 경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또 번제물로 드리면, 속건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길도 열어두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겠다는 식으로 일을 이렇게 저지름으로 그 가정을 넘어 민족의 큰 아픔이 된 것은 그에게 커다란 또 하나의 실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레마의 말씀이 35절 말씀,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쓸데없는 약속을 했다가 그것 때문에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두고 자기 열심에 빠진 자기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정작 그 헌신을 받으실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멋대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은 자기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몹시 힘들게 하고 특히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 자기를 위한 신앙인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인가? 자기 고집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 거래하는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는 것인가? 이거 잘 구분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간에 이 본문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져서 주일 설교가 딱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무엇입니까? 입다가 행한 그의 서원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뭘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하는 서원 뭐 하라고요? 경솔하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은혜를 베푸실 뿐이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은 뭐죠? 서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이거는 더 큰 아픔을 가져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입다가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은 아이고 기뻐라. 아이고 말 잘 듣네. 아이고 큰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오히려 그것을 철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둘 다 용서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수단, 목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서원을 철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잘 분별하며 분간하며 바르게 처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집 28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보라.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했으랴, 어떻게 그 긍휼을 일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매를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고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는 때로 상황에 놀리고 상황이 너무 압박이 커서 두려움에 빠져서 불신해서 뭔가 불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뭐 생글을 드리고 뭘 해야만 내 마음을 만족시켜 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줄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것 다 내려놓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어찌 그 사랑을 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긍휼을 잊겠습니까? 내 영혼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안에 은혜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하나님 입다행한 서원과 그 과정을 보면서 저희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행할 때 신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얻기 위해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래하듯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소원이 아니라 언약하신 것, 곧 이미 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때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잘못된 소원을 했다면 철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수단과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그 자체가 존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릴 때, 은혜를 망각할 때 자꾸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기 쉬운데 자기 고집이 큰 믿음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주의 일들 기쁨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전도할 때 이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고 먼 훗날 제주도가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에 축복하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며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